제갈량의 팔진도. 당대의 대시인 두보는 사천에서 호북으로 가던 중 백제성을 지나다가 그 옛날 제갈량의 신묘한 지모와 위대한 공적을 기리기 위해 시를 한 수 읊었다. 공은 삼국을 덮고 이름은 팔진도로 이루었다. 공적은 삼국에서 으뜸이오 명성은 팔진도로 높아졌도다. 강물은 흘러가도 돌은 고르지 않았던 것은 오나라를 평정치 못한 한이 남아있기 때문이리라. 이 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제갈량의 팔진도는 용병술의 백미로 전설처럼 후대에 길이길이 전해지고 있다. 삼국연애에서는 팔진도를 신기하고 오묘한 진법으로 묘사하고 있다. 일찍이 제갈량은 효정전투 당시 서천에서 마량이 그려보낸 700리에 달하는 촉군의 영체를 본 후 촉군이 패배할 것을 대번에 짐작한 바 있다. 제갈량이 마량에게 말했다. 만약 주공께서 패하신다면 백제성으로 피하시도록 말씀드리시오. 내가 이미 어복포에 10만의 군사를 숨겨두었소. 마량이 놀란 얼굴로 물었다. 어복포를 수차례 드나들었지만 군사는 한 사람도 눈에 띄지 않았는데 왜 그런 거짓말을 하십니까? 그러자 제갈량이 담담하게 대답했다. 나중에 보면 알게 될 것이니 여러 말 할 것 없소. 나관중은 제갈량의 팔진도가 절묘한 계책임을 부각시키기 위해 팔진도가 등장하기도 전에 이미 신비스러운 복선을 깔아둔 셈이다. 나중에 육손이 영체를 불태우고 군대를 휘몰아 유비를 뒤쫓았다. 그런데 기관 부근에 다다랐을 때였다. 앞에 강이 흐르고 강물을 끼고 있는 산자락에서 한 줄기 살기가 하늘을 찌르듯 치솟고 있는 것이 아닌가. 육손은 매복병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군사를 10여리나 뒤로 물려 사방이 트인 곳에 자리를 잡은 후 진체를 세우고 적을 맞이할 채비를 갖추었다. 그런데 정탐병들이 돌아와 앞쪽에 적의 복병이 없다고 보고하는 것이었다. 육손의 위구심이 더욱 증폭되었다. 말에서 내려 높은 곳으로 올라가 살펴보았지만 여전히 살기가 하늘을 찔렀다. 몇 차례나 병사들을 보내 살펴보게 했지만 병사는커녕 말 한 필도 보이지 않는다는 보고뿐이었다. 때마침 해가 서산으로 지려는데 살기는 오히려 더해만 갔다. 육손은 이번에는 특히 믿을만한 병사들을 골라보내어 살펴보게 했다. 얼마 후 돌아온 병사들이 아래였다. 사람은 없고 강변에 돌무더기 80-90개가 어지럽게 널려있을 뿐입니다. 육손이 그곳에 토박이를 불러 물어보니 이렇게 대답했다. 저곳은 어복포라는 곳인데 예전에 제갈량이 서천으로 들어가는 길에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돌을 주워다가 모래벌판에 쌓은 것인데 그때부터 저 안에서 구름 같은 기운이 치솟고 있습니다. 육손은 뭔가 짐작 가는 것이 있어 병사 수십 기만 데리고 석진을 보러 갔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육손이 석진 속으로 뛰어들자마자 돌무더기 사이에서 호련히 광풍이 일더니 삽시간에 모래를 날리고 돌을 굴리고 하늘과 땅을 온통 캄캄하게 뒤덮는 것이 아닌가. 돌무더기가 칼을 세워놓은 것처럼 우뚝우뚝 일어나고 바람에 날려 쌓인 모래 언덕도 산처럼 높아졌다. 뿐만 아니라 강물이 굽이치더니 창칼이 부딪히고 북이 울리는 소리가 났다. 육손이 대경실색하여 급히 빠져나가려고 했으나 어디가 길인지 알 수 없었다. 작가는 팔진도의 신묘함을 묘사하는 한편 미신적인 색채까지 덧붙였다. 육손이 석진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우아좌왕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한 노인장이 나타났다. 바로 제갈량의 장인 황승원이었다. 황승원이 빙그레 웃으며 물었다. 지난날 내 사위가 서천으로 들어갈 때 저 석진을 쌓았는데 이름은 팔진도라 하오. 휴, 생, 상, 두, 경, 사, 경, 개라는 8개 문이 서로 번갈아가며 시시때때로 변하니 그 위력이 10만 정병에 견줄 수 있소이다. 육손이 팔진도의 사문으로 들어갔다가 황승원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생문으로 나와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석진에서 나온 육손이 물었다. 어르신께서는 저 진법을 배우셨습니까? 황승원이 고개를 저었다. 변화가 하도 무궁무진하여 배울 수가 없소이다. 고대의 진법 가운데 봉신연의 위 만선진이나 양가장연에 나오는 천문진 등 역사 소설가들에 의해 신비스럽게 묘사된 진법들이 여러 개 있다. 그 외에도 십진이라는 것이 있는데 일자장사진, 일용급수진, 삼방천지진, 사문투저진, 오호찬양진, 육다연방진, 칠성참장진, 팔계금쇠진, 구유성궁진, 신면매복진이 바로 그것이다. 십진은 후대 작가들에 의해 하나씩 덧붙여져 만들어진 것일 뿐 사실은 고대 전투에서 흔히 사용하는 용병술의 하나로 이 점은 팔진도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팔진이 처음 등장한 것은 손빈병법에서였다. 하지만 이때만 해도 팔진이란 각종 진법을 부르는 통칭으로 흔히 사용하는 작전 방법과 훈련 수단을 의미했다. 팔진의 기본 원칙은 다양한 지형에 따라 적당한 진법을 구사하는 것으로 병력을 셋으로 나누고 각 집마다 선봉군과 후속군으로 나뉘어 명령이 떨어지면 행동을 개시했다. 병력의 3분의 1이 전투를 벌이는 동안 나머지 3분의 2는 때를 기다렸고 전차, 기병, 보병이 동시에 작전에 투입될 때는 좌, 우, 후 이렇게 셋으로 나누었다. 평지에는 전차가, 지세가 험한 곳에는 기병이, 그리고 비좁은 곳에는 주로 보병이 투입되었다. 팔진에는 방진, 원진, 소진, 수진, 최행진, 안행진, 구행진, 현양진이 있으며 이 팔진법이 훗날 지난 때를 거쳐 삼국시대까지 이어진 것이다. 제갈량은 아마도 이 진법들을 종합하여 독창적으로 창조한 것 같다. 정사에서는 팔진도를 단지 제갈량이 사용하던 군사훈련 방식으로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삼국지에서는
제갈량이 병법을 응용해 팔진도를 만들었다 고했고 왕릉님도 오케해서 제갈무후가 촉을 통치하면서 팔진으로 장졸들을 훈련시켰다 고했다. 연희에 묘사된 강가의 석진도, 팔진도가 제갈량이 만들어낸 일종의 모의훈련 방법이었음을 증명하고 있다. 요즘으로 말하면 팔진법을 구사할 경우에 대비해 돌과 모래를 쌓아 병사들에게 각각의 위치를 알려주기 위함이었다. 아무도 없는 모의훈련장에서 어떻게 살기가 치솟아 하늘을 찌르고 그 위력이심만 정병에 버금갈 수 있겠는가? 고대 소설의 고진법과 고진도가 신비스럽게 묘사된 것은 과학기술이 발달하지 못한 당시 군사들이 새로운 전법이나 작전수단에 대해 동경과 환상을 품고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또한 당시에는 적에게 승리하기 위한 최고의 비결이 적을 미혹시키는 것이었음을 엿볼 수 있다. 고대 소설들을 보면 변화무쌍하고 예측할 수 없는 진법들이 수없이 등장하지만 그 목적은 모두 똑같다. 바로 진 속으로 들어온 적군이 방향을 잃고 혼란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연희에 나오는 팔진도 역시 묘사된 그대로 믿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당시의 전투수단 가운데 지형과 기상 조건, 속임수를 통해 적을 미혹시키는 방법이 있었다는 것만큼은 오늘날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용병의 기본은 신뢰, 군심을 얻은 제갈량. 제갈량이 제5차 북벌을 시작하기 전 장사양이가 군대를 나누어 번갈아 싸우게 하자고 건의했다. 이미 여러 차례 군사를 일으켜 군사들의 사기가 떨어져 있고 군량도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으니 이번에는 군사를 둘로 나누어 석 달을 기한으로 번갈아 싸우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군사가 20만이라면 먼저 10만 군사를 기산으로 보내고 석 달 뒤에 다시 다른 10만 군사를 보내 교대하게 하면 병력이 소진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천천히 나아가면 쉽게 중원을 차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갈량이 그 의견을 받아들여 기산으로 출정하면서 군대를 둘로 나누고 100일마다 교대하도록 했다. 군대의 사기는 유지하면서 군량을 적게 들여 지구전에 유리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촉군의 이 전략을 묘사하는 대목에서 연희의 작가는 제갈량이 신의를 굳게 지켜 군심을 얻는 모습을 부각시키기 위해 애썼다. 제갈량이 사마이의 습격을 받고 두 군대가 노성 일대에서 대치하게 되었다. 이때 100일의 기한이 다가와 한중에 있던 군사들이 천국까지 나와 기산으로 오고 있었다. 제갈량은 전선에 있는 군대에 교대하고 후방으로 돌아갈 채비를 하라고 명령했다. 그런데 이 군령을 내리자마자 급한 전갈이 날아들었다. 위장솔레가 온과 양, 인마 20만을 이끌고 오고 있고 사마이가 직접 노성을 치려 한다는 소식이었다. 교대할 군대는 아직 당도하지 않고 이미 있던 군대는 떠날 채비를 하고 있는데 적이 대대적인 공격을 퍼부으려 한다니. 부장들은 제갈량에게 군대 교대를 잠시 미루고 새 군사들이 당도하기를 기다려 교대시킬 것을 건의했다. 하지만 제갈량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나는 군사를 쓰고 장수를 부리는데 믿음을 바탕으로 삼고 있소. 그런데 어찌 이미 내린 군령을 번복하여 군사들의 믿음을 저버릴 수 있겠소? 이번에 돌아갈 군사들은 이미 채비를 마쳤을 것이고 그 부모와 처자도 살인문에 기대서서 기다리고 있을 것이오. 내가 큰 어려움에 빠지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그들을 붙들어 둘 수는 없소. 그는 명령을 내려 돌아가기로 되어 있는 군사들을 그날로 떠나게 했다. 명령을 들은 군사들이 감격하여 이 한 목숨 걸고 의군을 무찔러 승상의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라고 외치며 저마다 남아서 항전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웠다. 제갈량이 그들을 달래 돌아가라고 설득했지만 군사들 모두 고집을 꺾지 않았다. 그러자 제갈량은 군사들에게 성 밖에 나가 영체를 얽고 있다가 의군이 들이닥치면 틈을 주지 말고 공격하도록 했다. 얼마 후 먼 길을 달려오느라 지친 서량의 군대가 성 밖에 도착해 막 진체를 세우고 쉬려고 하는데 촉군이 갑자기 맹렬한 공격을 퍼부었다. 모두 온 힘을 다해 덤비니오. 양의 군사가 당해낼 재간이 없었다. 삽시간에 시체가 들판을 덮고 피가 흘러 강을 이루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다. 신이가 천하를 덮어야만 그 연후에 능히 천하를 묶을 수 있다. 여기에서 신이란 신인과 신용, 신의를 의미한다. 지휘관이 군대를 이끌고 장수를 부릴 때는 반드시 신용을 지키고 군기를 엄격하게 하며 규정을 잘 지키고 사사로운 정에 얽매이지 않아야만 군사들에게 신임을 얻을 수 있다. 신임은 바로 힘이자 희망의 빛이기 때문에 위급할 때 군사들이 적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사기를 북돋우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만약 큰 적이 곧 들이닥칠 위급한 때라고 제갈량이 강압적으로 군대 교대를 연기했다면 장졸들의 원성이 높아져 군대의 사기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불만이 가득한 노병들을 데리고 전쟁에 나선다면 어떻게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겠는가? 제갈량은 이와 반대로 신용을 굳게 지킴으로써 군사들의 전의를 한껏 북돋우고 결과적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다. 장수가 신의를 중시해야만 군사들로부터 신임을 얻고 부대의 사기를 끌어올릴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리분별이 밟지 못한 장수는 이 진리를 알지 못한 채 이미 정해진 규칙을 자기 멋대로 바꾸어 군사들의 마음을 잃고 결국 군대의 전투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물론 장수가 병사들의 신임을 얻으려면 신용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방면에서도 노력해야 한다. 예를 들면 작전을 지휘하면서 용병수를 향상시켜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긴박한 상황에서도 침착함과 과단성을 유지해야 한다. 또 생활에서도 청렴하고 공사분별이 정확해야 하며 부하들에게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 등이다. 제갈량은 장원에서 이렇게 말했다. 군정에 물을 빚지 못했다면 장수는 목마르다 하지 않고 군사의 밥이 있지 않았다면 장수는 배고프다고 하지 않으며 군사가 불을 떼지 못했다면 장수는 춥다고 하지 않고 군막을 짓지 못했다면 장수는 고나다고 하지 않으며 여름에 부채를 잡지 않고 겨울에는 털옷을 입지 아니하며 비가 와도 우산을 펴지 않고 함께한다. 이것이 바로 부하들에게 신임을 얻고 군사를 다스리는 법이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검색창에서 성필원으로 검색 부탁드려요.